사도 바울이 10장으로부터 와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와서는 좀 더 강하게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꾸 외모로 판단을 받고 우리를 만나면 좀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왜 이중인격자인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편지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만났을 때 너희들과 좀 좋게 만나기 원해서 그렇다. 그리고 진짜 힘은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진짜 힘은 겸손이다. 진짜 힘은 인내다. 진짜 힘은 사랑이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변명인데요. 이제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참된 선생님인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자랑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질상. 사도 바울은 절대 이런 것을 너무 거북스러워하는 게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말하잖아요. 원컨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좀 용납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16절에도 가보면 내가 다시만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를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압니다.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게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정중하게 이야기해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귀한 것을 못 알아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자꾸 사도 바울 보고 부족하다 하니까 그만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근데 자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마저도 흔들릴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사도 바울 보고 지식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요. 그건 본인이 정말 그건 무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뭐 저런 내용인가.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그걸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준이라고 우리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귀한 줄을 몰라요. 이건 정말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거는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대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그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늘 좋은 말씀 듣고 늘 방송 TV만 틀면 좋은 말씀 듣고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막 판단하고 앉아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다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 보고 자꾸 그러잖아요. 말도 좋라고 지식도 이게 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이 기준이라고 정경화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오해하기를 잘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헌금을 해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 아닙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탈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만 말하기 좋아요. 뭐만 하면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바라봐요. 그게 고린도 교회. 그런 분은 본인이 성장 못하죠. 모르면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귀한 걸 못 알아보고 오해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딱 요 열매입니다. 뭐가 잘못된지 진짜 분별해야 될 때는 그때는 또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걸 못 알아보는 사람, 또 한 가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을 또 못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건 또 분별을 못해요. 그냥 옥석을 못 가리는 거예요. 옥석을.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려면 뭡니까? 옥이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돌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옥을 모르는 사람은요, 돌도 옥으로 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 가짜가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다.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고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참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 씁니까? 약혼한 딸아이의 부모 같거든요. 이제 약혼은 했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까지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쳐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딸아이에 대해서 왜 여기 가냐, 왜 이 사람 만나냐 계속 신경 쓰는 그게 바로 아비의 심정이고 참된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목자의 심정이에요.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신경 쓰고 작은 거 하나도 자 저러면 안 되는데 염려하고 왜 저럴까? 이게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뱀이 그 간결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 본인은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든 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우간다 교회 지도자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그럽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 묵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소원이 있습니까?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본인에 대한 건 없습니다. 본인.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높임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까?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늘 성장하고 있는가? 기도, 능력, 묵상. 성장은 뭐죠? 성장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처럼 겸손하고 처음처럼 계속 엎드리고 처음처럼 자기의 약점을 늘 기억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뭐 한다면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될까봐 막 근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진을 찍습니다. 다 찍어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 찍었나 안 찍었나?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찍거나 안 찍거나 아무 상관도 안 해. 가을비전 축제, 음악회 많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데리고 오는가? 나도 좀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음악회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18명이나 데리고 온다는데 우리도 좀 많이 좀 동원해서 서로가 뭐가 맞아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근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대범하게 그냥 아무 마음도 없어. 아무 마음도. 그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열심. 자, 5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너무 가장을 잘해서요, 우리 다 속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옥석도 못 가리고 분별도 못하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지금 떠났는데, 거기에 최근에 밝혀졌는데 장로 한 분하고 권사 한 분하고 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사 교육전사 그 장로의 아들이죠. 전부 신천지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야, 교육전도사. 그 교회 장로 아들이라고 맡겼겠죠. 신학교 갔으니까. 신천지. 그 권사님이 주일날 자주 빠지더래요. 근데 그 간호사였기 때문에 빠졌는데, 근데 그분은 늘 자기가 뭐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죠. 알고 보니까 신천지 집회 간 거. 장로님이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천지. 그것도 교인들한테 속일까봐 교인 한 명이 그분을 미행해가지고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걸 확 터뜨려가지고 정리는 됐지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는다고요. 그 장로님 기도했겠지요. 그 장로님 안내했겠죠. 그 권사님 모임 가가지고 뭐 할 때 뭐 했겠죠. 그 전도사는 설교할 때 다 설교했겠죠, 애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뭐 부정하고 뭐 이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제 다 됐다고 사도 바울 함부로 판단하고 사도 바울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내기 전도자가 왔어요, 그 교회. 보니까 뭐 언변이 뛰어나. 생기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단하다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위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헌신자처럼 여겨버리고, 근데 결국 뭐합니까? 지금 다 속고 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저런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추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거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그래야지만이 이런 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교훈입니다. 아첨에 조심해. 아첨. 이화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뱀의 관계입니다. 뱀은 뭐라 관계합니까? 이화를 자꾸 입을 지켜 세우죠.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못 먹게 한 거다.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사람은요,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간질 시키겠습니까? 나를 막 지켜 세우면서 이간질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브에게 이걸 따먹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라고. 그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이 그런 것 같네. 그래야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 세울 때요, 절대 좀 넘어가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깨끗함. 두 번째는 처음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기준이 뭐죠? 처음 들었던 그게 기준인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게 기준인 겁니다. 처음에 받았던 영이 그게 기준인 겁니다. 처음에 받았던 복음이 그게 기준입니다.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그게 기준입니다.
성김 받을 때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낮추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도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오늘 우리 찬양이 은혜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찬양하는 분이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공짜로 받아요, 그거를 전부. 오늘 뭐 잘 갔다 오고 일이 잘 됐습니까?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뭐가 잘 되면요, 항상 우리는 거울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지 말고 창문을 보라 돼 있잖아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된 거다. 잘 안 되면요, 그때 거울을 보는 겁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잘 될 때 거울 보고 안 될 때 창문 보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좋은 서신, 사랑의 서신, 사랑장, 은사장, 부활장,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대서로 대신 적는 사람도 사야 되고, 잉크도 사야 되고, 펜도 어디서 얻어야 되고, 종이는 더 귀했고, 그래가 딱 보내놨는데 기중하지도 못해요. 감사가 없으면요, 시험에 듭니다. 감사가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나도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 점심 먹으면서 둘러보는데 왜 그렇게 큰지 몰라. 여기가 하나님께서 너무 큰 걸 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방마다 가보면 깨끗하고 향기가 나고. 여러분, 이 의자 이거요, 진짜 수고해서 이 디자인 하신 겁니다. 앉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얀색 이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미국에서 사진 찍어 와가지고 그래가 디자인한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는 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하게. 여러분, 이 음향 있잖아요. 음향 이거, 이 소비코라는 대한민국 최고 음향회사한테부터 한 겁니다. 우리 이거 3천만 원 갖고 했지만 그분은 3천만 원짜리는 공사를 안 하는 분들입니다. 우기가 그분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 하려고. 근데 가격은 좀 싸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요, 뭐 누가 아첨하든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히 여기잖아요. 지금 당연하게 여긴다고 우리가. 자,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기도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오늘 불렀던 찬송,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우리 오전에 이 찬송 부를 때 늘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저는 오늘 이 찬송 부를 때요, 유두고 봉사가 갔을 때 만난 그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은혜로 쓰는 거다. 은혜 아니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자는 빛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자는 진리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도 구원 얻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구원에 있거든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바라보거든요. 빛으로 인도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빛을 바라보거든요. 오늘 우리 새벽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우리 대언자가 계신다. 2000년 동안 주님은 그 일을 실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 주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언자 자리에 딱 서셔가지고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요. 우리가 실증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지금도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나서신다면 나도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분별도 있고 귀중한 것도 놓치지 않고 축복을 누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